예, 아사왕의 기도와 성교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14장 11절 그리고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서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100만 적군 앞에 50만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도무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아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 그런 놀라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데가 없사오니라는 이 간절한 간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밖에는 도와줄 데가 없사오니 뭐라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럼 오늘 이것들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서 주님 이 문제에서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원하건대 이 문제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드렸던 아사왕은 그 다음 16장에서는 아주 하찮게 생각한 사건이 가져가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년에 발이 병들어 하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될 때 아사왕은 지난 14장에서 본 것과 같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태평성대의 시간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인 39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년 동안 평안했으니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앞서 본 것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는 그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또 다른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왕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라는 비난을 선지자부터 듣게 되지고 선지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마땅치 않아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게 생각한 사건은 결국 매우 위독했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병드는 것이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아사왕은 또 다른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을 살펴봅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에는 히스기야의 놀라운 기도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강구를 듣고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듣던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11절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여러분 아사 왕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사왕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는 너무나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 놀라운 기도를 드렸지만 하찮게 생각한 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했던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백성들 위하여 중보했던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생명의 기한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3절에서 9절에는 여호사밧 왕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이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20장 12절 17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무리를 인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를 도우실 리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아사왕의 기도.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여호사밧의 기도는 동일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께 구하였던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 일이라, 내 전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여기에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라는 표현은 한 번만 강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소한 두 번은 강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다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네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또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증거가 아닙니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동일하게 놀라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고 동일하게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8장 41절에서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그들이 이 성소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행하실 때에 이런 말씀의 구절들을 잘 기록해 두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넣어서 강구하신다. 놀라운 응답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에스겔 30장 37절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시며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고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선교에 대하여 선교사들과 선교사역과 선교지와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히 밝혀두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매번 반복되는 뻔한 내용의 기도가 아닌가요? 여러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에는 선교사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또 선교지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뻔한 내용일 그런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잘 분별해서 매번 동일하게 드리는 반복되는 뻔한 내용의 기도를 할지라도 앞서 우리가 보았던 놀라운 중보 기도의 내용과 같은 형태로 간구하고 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 주는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사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대부분이 동일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선교지의 환경과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선교지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보내져 온 기도의 제목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라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한 개개인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전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즉시 당장 필요한 일들보다는
내일의 일 또는 올해 후에 일어날 일. 심지어 어떤 기도는 이미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때려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목표가 모호한 기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알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사왕의 기도를 보셨죠?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를 도우시려는 주밖에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선교사들이 보내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보시고 강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한 일에 대하여 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무엇인지 원하건대 이 강한 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동안 5년 동안을 강제 출국을 당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5년 강제 출국의 기간 그 사건이 현지에서 집회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모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역 동역자들, 현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자마자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즉시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심지어 현지인 가운데는 길을 가다가 그 소식을 전해듣고 길을 가는 도중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놓으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즉시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기가 적절한 그런 기도,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참으로 효과적인 중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붙들린 이틀째에 벌금을 물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틀째 벌금을 무는 일도 4,500불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구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에도 현지인들의 도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갚은 돈이지만 그들이 기꺼이 우리가 내야 할 벌금을 모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4시간 기도했던 중국이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로 저는 강제 출국이 되었지만 5년 동안 체류할 비자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5년 동안 계속하여 베트남을 드나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강제 출국이라면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저는 그 일에 단순 가담자 그렇게 처리되어서 경고 조치만 내립니다. 때문에 경고를 받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지는 못하지만 출입국에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비록 5년에는 긴 기간이지만 5년 동안 여전히 베트남 사역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24시간 중보 기도도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을 그대로 훈련하고 가르치며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베트남 교회와 성도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베트남 교회는 돈도 없고 성도들이 가난해서 세계 선교를 못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갑니까?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시며 그들이 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토요일 시간을 정하여 중보기도를 하자. 그리고 시작했던 기도가 4개월이 지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면 너무나 시간이 멉니다. 우리 매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을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때였습니다. 이제 매주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때부터 매일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기도도 부족하다. 우리가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24시간 중보기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1시간씩 감당할 사람들로 조를 짰다는 시간을 배정하고 배정한 시간대에 기도 하나 안 하나는 그때는 줌도 없었습니다만 아이패드에 그런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화상회의 같은 기능이 있어서 시간대에 모든 화상회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앱을 켜두고 이번 시간에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마치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 기도하기 전에 알리고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입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화면에 다 보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24시간의 기도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계속하여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26명의 베트남 선교사다. 베트남 현지 선교사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받았고 그들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 사역지, 사역을 알고 하는 기도와 사역자도 모르고 사역지도 모르고 어떤 사역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또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사람을 알므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가 사역자를 위한 기도인가? 달리 표현하면 선교사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5개의 기도 제목을 제출하라 한다면 3가지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2가지가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내용은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다 효과적인 일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보다는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왜요?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는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고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 그의 사역이 중점이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거리감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응답받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 세계 복음화의 일을 가로막는 죄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많은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중보 기도자들이 드렸던 기도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화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방해될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삶을 되게 하고 제자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또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GP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선교의 한국 대표 임기가 종료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12월 초에 하게 됩니다. 선교의 발전을 통해서 신속한 세계 복음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GP 공동체에 탁월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사역자들의 사역이 안정을 얻도록 코로나19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사왕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늘의 하나님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